한 주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으시고요.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정말 여러분들의 잡으신 손을 꼭 잡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늘까지 이어지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에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신하와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에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요. 특별히 미스바의 대부흥을 일으켰는데요. 아스다롯과 바알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선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미스바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는 백성의 요청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서 물에 천둥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선언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선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해마다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하였는데요. 이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사무엘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여호와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누구 앞에요? 백성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부조화 선지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이래 사무엘의 통치 때처럼 그렇게 큰 지혜로 성공적인 정치를 하던 때가 없었다.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삼중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끈기 있고 사심 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나라를 그의 현명한 통치하에서 번영하게 만들었다. 질서가 회복되고 경건이 증진되어 한동안 불만의 정신이 저지되었다 기록합니다. 대부흥의 시대를 누가 이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곱게 하니라.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이 먹어서 늙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늙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무엘도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지요?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후계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자신은 라마에서 다스리고 이 두 아들들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분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로 그 일을 분담하도록 하였는데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화가 대를 잇지 못하고 자식에 대해서 무너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루어 놓은 가업을 우리 자식에 대해서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슬픈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사무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였던 사무엘의 그 위대한 사역이 누구 대해서요? 손자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대해서 바로 끊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무엘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엘리는 엘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다고 치지만은 이 누구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선지자, 그 대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도대체 그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아버지의 대를 잊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구조형 선지자 604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선지자의 아들들은 선지자가 저희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노력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무엘은 두 아들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죠.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노력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저희 아버지의 순결하고 무아적인 생애를 본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분명하게 교육을 하고 교훈을 하였는데 아들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거절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요. 엘리에게 주어진 경고는 사무엘의 마음에 가마를 끼쳐야 할 만큼 가마를 끼치지 못하였다.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아들들은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대를 잇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식들이 거절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받지 않은 것이죠. 이는 분명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녀들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율성을 보장하십니다. 사람을 처소처로 창조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믿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거절하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에게 결정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과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로요? 아버지를 거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거절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 할까? 어느 정도는 방임하였다고 나왔죠. 그러니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맺고 끊임이 명확하지 않았고요. 적당하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태도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주어야 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어느 때는 된다 그랬다가 어느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자꾸 바뀌는 제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서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적당히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못했던 두 가지 확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거부하기로 선택한 것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적당한 방임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무엘 대해서 그 자녀들이 그 가업을 잘 이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미스바의 부흥을 이었던 것보다 더 큰 부흥이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악의 뿌리가 근절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은밀한 갈망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못함은 은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갈망을 드러날 빌미를 주고 말았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부자 선지자의 글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들의 비행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으며 그것을 핑계삼아 오랫동안 어떻게 하느냐? 은밀히 갈망하던 변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는 그렇게 갖고 있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 감추고 삽니까? 마음에 감추고 살지만 그것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잘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이제 갈망하던 그 갈망을 어떻게 겉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빌미가 된 것이 누구의 그 문제였다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하는 그런 모습, 타락한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 카리스마 있고 사리분별 잘하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확실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런 것이야.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우리를 다스려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해. 다른 나라들 좀 보라고.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되지 않냐고. 휘둘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나라도 좀 평안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은밀한 갈망이 이제 사무엘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당신을 인정하지만 당신만 못한 당신의 아들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죄악적 특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틈타서 나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요즘 벌어지는 정치적 전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판단할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그 잘못한 사람들의 문제를 파헤치기 바쁘지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그 보살피고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을 더욱더 선동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악된 특성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 당신을 인정하지만 당신 못한 아들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반응합니까? 사무엘서 8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원어로 야라라는 말인데요, 야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요, 떨다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사무엘의 마음에 있어서 그냥 기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거는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은 온몸이 떨렸고 그리고 몹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었어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역분들은 사실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언짢아 사무엘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의 마음에 그 아픔이 가득하고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보좌 선지자는 기록하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에 있는 수많은 사악한 사건들은 사무엘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만일 그의 아들들의 악한 행위를 알았다면 사무엘은 지체 없이 그들을 해임시켰을 것이다. 사무엘은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불만과 교만심에 있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계획적이고 단호한 목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무엘이 이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던 누군가 브엘세바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라마에 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잘못을 말해줬으면 당장 해임시켰을 거예요. 그만큼 사무엘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 진정한 동기가 아닌 불만과 교만심, 결국에는 무엇을 저기 한다고요? 3에서 8장 7절에 나를 버려서 자기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는 이 말을 실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야 하는 그 시대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데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누구에게 발생된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뜻과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사무엘은 전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장이라면 잘라버리고 싶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옳고 너무나 확실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불쾌한지, 왜 마음이 떨리고 근심이 되는지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당신의 이런 점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정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잘잘못을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책망할 수 있겠죠. 어쩌면 지도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무엘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나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의 입술에서 책망이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불편함을 백성에게 쏟아내지 않고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부조한 선지자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감정을 나타내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지 않고요? 감정을 나타내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기도로 여호와께 아뢰어 오직 그분으로부터 어떤 권고를 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사 시대와 같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왕이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오히려 더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마주하시게 되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적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키우는 내 자식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은 만나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감정과 책망과 같은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시든지, 아니면 어떤 반응이요? 기도와 같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는 주도적 반응을 보이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지은 스티븐 코비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나오는 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을 반사적 반응이라고 했어요.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감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쏟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반사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녀가 무언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잘못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책망과 비난이 입술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반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면에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가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멈춤의 시간, 스탑 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의 시간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op, think, choose라고, STC 법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수도 없이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반사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났지만 기도로 반응하였을 때 그에게 달라진 점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에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응답이 왔어요. 백성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들으라. 사무엘이 반사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책망하는 일에 그쳤을지도 모르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과 사이가 나서 관계가 깨어져서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무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무엘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책망하는 일에 그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 생각하여서 너무나 성급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봅니다. 내가 믿는 신념과 너무나 다를지라도 그것을 먼저 그 대상에게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여러분,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좀 포기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려주세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죠.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했는데 그 뒤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죄인 중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추고 여호와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엄중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있죠. 너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아까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방도를. 그들을 교훈하면서 이 말을 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왕으로 세우면 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이런 무서운 말까지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의 본 마음이었어요. 사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면서 어쩌면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백성들에게 했기 때문이지. 왕을 세우면 너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을 격하게 표현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은 조금 치유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간곡하고도 엄중한 경고를 듣고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의 마음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어떻게 합니까? 또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또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이 같음에도 확인했는데 그것을 들려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잘 말해주고 해서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그때도 거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고 벌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취하는 행동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8장 21절로 22절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여호와께 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반사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처음에 했던 대로 어떻게 여호와께 그 사실을 아뢰지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와 같이 그들의 말을 들으라였죠. 그러나 이미 거절한 그들 앞에 무엇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앞에 절에서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온 응답은 거절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한 다음에 그들을 엄중히 경고하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는 말 빼고는 엄중히 경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길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삼는 길을 그대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무엘. 어쩌면 자기 생각대로 향하여서 부딪힘이 많은 이 시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가 악하여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어떨까요?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 일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뜻이 다를 때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하기를 바라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여러분은 많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실 거예요. 때로는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발생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전 비난과 책망 받아들일 마음이 있지만 비난과 책망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겪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먼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고 사무엘은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그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아무리 그것이 내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리임을 확신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심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